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나라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우리들이 어제 살펴본 스가랴서 11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된 목자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목자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심판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되었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공동체의 하나됨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또는 경고는 언제나 구원과 잇대어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2장이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열방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 공동체를 회개로 이끄시는 구원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같이 보시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은 이 북이스라엘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남북 왕조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사람의 심령을 지으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고 무게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2절입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을 술잔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취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면 이성이 잘 작동되지 않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몸도 잘 가누지 못하죠. 그러니까 열방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잔을 마셔도 좋을 것 같아서 공격을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면서 공격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도 챙기지 못하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한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취하게 하는 잔과는 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열방이 예루살렘을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별거 아니네. 내가 좀 하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만만한 줄 알고 들려고 했는데 도리어서 크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여든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과 그 말탄자를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여기 마지막 문장이 한글 성경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돌보고와 눈이 멀게 하리니, 이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돌보고라고 하는 건 open my eyes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눈을 뜨고 지켜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자들의 말은 눈을 멀게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눈이 멀게 함으로써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징계를 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5절입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모든 힘의 근원은 군사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곡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무 가운데 화로가 있고 또 곡식단 사이에 횃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도 마찬가지고 곡식단도요, 전부 다 타버리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주변에 진을 치고 있는 적군들을 하나님께서는 불태워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열방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특별히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7절이에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유다 장막이라고 할 때 이 장막을 가리키는 단어는 천막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보통 고정된 성읍이나 성전과 같은 견고한 건물과는 대조가 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삶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성벽의 안쪽, 비교적 안전한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의 바깥쪽에 사는 사람들, 외곽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골이죠. 촌에서 살아가는 소박하고 연약한 거주민들을 유다 장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살면서 정치적 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만 구원하신다거나 혹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구원하신다. 예루살렘 주변의 평범한 백성들까지도 함께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말하자면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가장 강력한 용사로 세워져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 나라들이 도리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제 스가랴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에 이르게 됩니다. 10절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대속 사건과 성령의 적용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외부의 세력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외적인 모습을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 문제를 다루심으로써 구원의 내적인 모습을 보여주세요.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먼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구하며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건 아닙니다. 삶이 평안할 때 사람들은요, 은혜 없이도 살 수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을 구하는 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가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심어 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중간에 그들이 그 찌른 바 이야기하면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말씀하세요. 역사적으로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학자들은 지도자라든지 어떤 인물이 폭력적으로 죽임당한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애통하며 통곡하듯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자 이스라엘이 통곡하고 애통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11절에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 이건 뭐냐면요, 요시야 임금의 죽음으로 인한 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왕으로 여기는 왕 중에 요시야 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우상을 척결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인물이 이 요시야 임금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임금이 애굽의 북진을 막기 위해서 출병했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아주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임금이 죽었으니 그의 죽음을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이 무깃도에서 울려 퍼졌다는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에 그 애통이 얼마나 대단한지 온 땅과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애통이 각 집안과 개인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 형식적인 슬픔이 아니고 개인과 가정 차원으로 깊이 스며든 슬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적용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질 때 그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삶을 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단순히 어떤 사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애통이에요. 여러분, 본문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약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슬픔이라면 이 은혜와 간구의 영을 받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즉,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들의 애통은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자신들에게 다가온 비극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자신들의 죄와 한계를 깨닫고 깊이 회개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애통해야 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시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우리는 눈물이 다 말랐습니다. 눈물 없는 곳에 못된 것들만 무성하여 있습니다. 눈물은 살균력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 이기 등은 전염병과 같아서 자신을 죽이고 또 남은 가슴에 살촉을 박아 죽게 하는 악독한 병균입니다. 이 모든 균들은 눈물로써 죽일 수 있습니다. 동정의 눈물이 쏟아질 때,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쏟아질 때 남을 원망하는 것이나 시기, 불평, 이기, 행위 등 모든 불선의 병균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따스하고 온유하고 미쁜 새 마음을 내어줍니다. 마치 상처에 소독을 한 후 새살이 돋아 나오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눈물,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모교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얼음장처럼 차가운 마룻바닥에 꿇어앉아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것이 보석처럼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진 오늘날 우리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눈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흘려야 하는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을 기대하시는 사랑인데 거룩을 추구해야 할 만큼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은 내 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 때문에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 이웃의 고통 때문에 나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흘려야만 하는 눈물,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눈물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공감되시나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들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눈물을 주소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 해주십시오, 원하는 것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눈물을 주십시오, 나에게 눈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